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대해 또 회복이 바로 나.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이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아주 키가 큰 골리앗인데 이 사람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자기의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40일 밤낮으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40일 밤낮으로. 네. 아마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조각상이죠.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1504년도에 완성을 했어요. 한 3년 정도, 이거를 만드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답니다. 어때요? 아주 근육도 빵빵하고 말이죠. 되게 멋있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조각상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특히 얼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좀 다르죠. 콧구멍이 이따만합니다. 눈도 이따만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긴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숨이 가빠질 때, 긴장되어졌을 때, 그리고 뭔가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저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을 한 곳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게 응시를 하고 있어요.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위를, 뭔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썹과 눈썹 사이에 보면 깊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주름이.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탁 째려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잖아요. 또 숨을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말이죠. 이 조각상의 배경이 된 것은 사무엘상 17장, 바로 이 그림. 이 그림을 배경으로 조금 전에 봤던 그 조각상이 만들어졌어요. 저기 보면 키 큰 사람이 있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하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뭔가를 돌리면서 가는 작은 꼬마 소년, 이 소년이 우리가 보게 될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과 동시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전투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이 전투가 있었죠. 골짜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넓은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있고, 오른쪽에는 블레셋,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딱 데리고 이쪽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이 당시에 그 남유다와 또 에브라임 지파의 그 가운데,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한 허리 부분입니다.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쪽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있잖아요. 만약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금방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가지고 그 중요한 도시들을 다 깨부수는데, 우리로 치면은 우리 한국도 남쪽과 북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비무장지대처럼 가운데 허리를 딱 잘라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져버리면 가운데 허리를 딱 잘라버리면 어때요? 남쪽과 북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하나된 힘을 갖지 못해요. 통일되지 못하고 하나된 힘을 갖지 못하게끔 딱 떨어져 버린 거 이렇게. 지금 블레셋이 그것을 노리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쪽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전까지 크게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대 1인 거예요. 1대 1. 막상막한 거예요.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크게 이기고 한 번은 크게 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막 올라가가지고 막 쉽게 막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막상막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랄까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있잖아요. 이쪽의 분위기는 와 우리가 이겼다 막 이렇게 금방이라도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반해서 또 이쪽의 분위기는 야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진짜 죽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두려운 마음 있잖아요. 공포에 휩싸여져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완전 달랐어요. 이쪽은 와 이러고 이쪽은 우리는 안 돼.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17장 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라면 키 큰 사람 보이죠. 키 작은 사람 보이잖아요. 키 작은 사람의 키가 한 175, 쟤보다 더 큽니다. 근데 골리앗은 얼마나 크냐 했을 때 290cm? 사실은 저거보다 더 커요. 6규빗의 한 뼘이라는 건, 규빗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요것이 6개. 거기다가 뺨 하나를 더하면 이거 3m 이상 됩니다. 키가. 인간이 3m 이상 되는 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면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직업군이죠.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살인 기계에다가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직업적인 군인으로 성장을 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머리를 받치고 창과 방패를 들고 막 하여튼 막 완전 무장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이만큼 크고 이렇게 막 완전 무장을 하고 막 근육도 엄청나게 막 근육도 있었겠죠. 막 알통하면 이렇게 나오고 막 배하면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딱 보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야, 우리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막 드니까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막 들들들들들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전쟁에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거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더군다나 제가 이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골리앗뿐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에 사무엘상 17장 7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방패든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 큰 사람, 완전 무장한 그 병사 앞에 방패든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방패든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따구로 말이지, 힘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고 막 이딴 식으로 막 욕을 하고 말이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구를 데리고 나가느냐? 방패든 한 사람.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한 표현은 없지만 이 다른 성경들에 보면 방패든 사람을 여러 명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데리고 딱 나간 거거든요. 저는 이 방패든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방패든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의 갑자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골리앗은 골리앗인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내 이놈들, 너희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지 내 앞에서는 안 돼! 뭐 이게 아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있잖아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이고 막 너희들 안 돼! 우리한테!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집집마다 옛날에 이렇게 똥개를 키웠어요. 똥개. 똥을 먹는 데서 똥개이기도 하고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똥개이기도 한데, 이 똥개가 있잖아요. 지금은 좀 크지만 좀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근데 집에 누가 손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개가 난리를 찌 왕왕왕왕왕왕왕왕 그렇게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똥개도 자기 집에서 30% 먹고 간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막 자기 주인도 자기 뒤에 있으니까 있잖아요. 막 기가 살아가지고 막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겁도 없이 말이죠. 사실은 겁 많은 똥개인데 말이죠. 30%, 50, 100%를 먹고 막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이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 믿고 막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기고만장해 있는 뒤에 있는 골리앗, 키 큰 그 골리앗을 믿고 막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앞에 보잘것없는 그 똥개 같은 인간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있잖아요. 오히려 겁만 먹고 두려움에 떨어서 어떤 것도 도전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시도해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 마음도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미리 겁을 먹고 말이죠.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자녀들을 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이 모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사실 우리가 이 옷을 다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서 제가 옷을 다 벗는다라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부끄럽고 모욕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장면은 읽으면 읽었어요. 지금도 화가 나요. 막 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만 바라보며 겁을 먹고 이렇게 들들들 떨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제가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40일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빨리 공격을 안 하는 걸까? 왜 빨리 공격을 안 하지? 왜 40일 동안 왜 저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있잖아요. 이쪽이 힘이 너무 강해요. 이쪽은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쳐들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그게 뭐냐면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위협만 하는 거예요. 때리려고 하는 흉대만 내는 거예요. 하면서 겁만 주는 거예요. 막 40일 동안. 욕을 막 하면서요. 금방이라도 막 죽일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금방이라도 막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뭔가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겁만 주고, 금방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금방 굶어 죽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계속 주는 거예요. 욕을 하고 뭐를 하고 말이죠. 막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막 꺾으려고 하는, 하여튼 이 40일 동안 그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이죠. 실제로 창과 방패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나와서 입으로만 계속 겁만 주고 실제로는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 같으면 있잖아요. 하루 이틀 한번 해보고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럼 당장 쳐들어가가지고 박살 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손님,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이 전쟁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 굉장히 많이 맞닥뜨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변 환경은 있잖아요. 금방 우리를 뭔가 공격할 것만 같고, 우리가 금방 망할 것 같고 있잖아요. 금방 못 살 것 같고, 금방 굶어 죽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골리앗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 입으로만 공격하고 입으로만 비방하고 실제로는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궁금증이 그거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길 만한 힘도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제 결론은 있잖아요. 이겁니다. 우리도 어떤 세상의 큰 어떤 변화, 상황 앞에서 두려워요. 사실은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겁이 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이 블레셋의 군대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의 집에 가면 아까 전에 개가 왈왈왈 짖잖아요. 그 짖는 이유가 뭐냐면 그도 무섭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알아요.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이스라엘 군대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전쟁도 못할 것 같은 아주 비실비실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를 누가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라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전애들 쉽게 건드리면 안 된다. 저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 큰일 난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 건드렸다가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냥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어떤 한계를 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넘어가면 자기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넘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블레셋 장수가 40일 동안 그렇게 욕을 해서 우리 스스로 꺾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버리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때 잘 나가던 교회가 있었어요. 1970년대 경이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큰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한 도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 교회 재산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인지 하여튼 말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막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허리가 뚝딱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지하에는 목사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에서는 장로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이죠. 그래서 한 입구로 들어왔는데 예배 드릴 때는 갈라져가지고 있잖아요. 장로파 목사파 교인들이 나누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참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쇠파이프 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요. 특히 젊은 청년들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못 견디죠. 먼저 떠납니다, 교회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애기 엄마들 아니면 40대 50대 떠나더니 나중에는 60대 70대 이런 분들만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활기가 없어요. 교회는 있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같이 있을 때 힘이 나고 웃음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도 없고 청년도 없고 노인들만 있는 교회, 힘이 없어요. 활기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 한번 봐보세요. 찬양할 때도 어르신들이 있으면 나 같은 제 이러잖아요. 청년들이 있으면 이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막 힘이 막 나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교회 주변으로 있잖아요, 이런저런 가게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집이 한 개 두 개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빨간 등이 있는 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등 어떤 집인지 아시죠? 술 먹는 집이 아니고 빨간 등, 그 빨간 등이 있어요. 빨간 등이. 아니, 교회 그 옆에 빨간 등이 있는 가게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가 죽어가니까 술집이 생기고 빨간 등이 생기고 말이죠. 그 지역이 완전
완전 우범지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리모델링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쪽 지역도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왔다 갔다 할 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교회도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래서 새로운 교회 목사님이 주차장을 이렇게 찾다가 교회 바로 그 옆에 이렇게 뒤에 밭이 있고 그 앞에 빨간 등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 건물주한테 우리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건물을 파세요. 돈도 있잖아요. 1, 2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을 엄청나게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팔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파는 거예요. 교회한테는 안 판대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기도의 중앙에 우리 부교역자들도 있었고 성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교회 뒤에 왜 빨간 등이 있는 집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교회 뒤에 술집이 있어가지고 밤마다 새벽마다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길래 저렇게 됐냐 있던 이야기를 듣게끔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다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씩 그 가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기. 그러면서 빨간 집도 빠져나가고 술집도 빠져나가고 말이죠. 나중에는 그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결국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있잖아요. 그 건물의 주인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전에는 돈 못다리 들고 가서 팔아라고 해도 안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 돈 받고 이제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이 팔려서 주차장이 됐습니다. 주차장이. 더군다나 있잖아요. 그 광경을 지켜본 그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교회가 망하고 술집에 들어서고 빨간등에 들어선 걸 눈으로 본 사람들. 근데 교회가 딱 오면서 교회가 커지고 이것이 망해가는 요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면, 야!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네! 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는 정말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찬양으로 회복되기 시작할 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잖아요. 금방이라도 막 잡아먹을 듯이 막 하더라도 함부로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게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으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과의 전쟁이고 우리 믿음의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미리 겁먹지 마세요. 어떻게 안 됩니다. 저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서 있잖아요. 참 특별한 한 사람이 눈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다윗이
어떤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사자, 우리 이 사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용맹합니까? 들판에 혼자 있어도 아무도 공격 못해요. 들판에서 배 이렇게 하늘을 두고 이렇게 잠을 자도 있잖아요. 이 사자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자는 심장이 너무 강해. 누구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사자. 다윗은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큰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잠언 2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기는 있잖아요. 새 가슴이에요. 새 가슴. 너무 작은 가슴이라 가지고 조금만 바스락거리면 겁을 먹기 시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의인은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요.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요, 내가 착하게 살았다, 내가 나쁘게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없어요. 의인은 죽으나 사나 미우나 고우나 잘되든 못되든 내가 조금 넘어지든 내가 실패하든 실수하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요. 그런 사람의 심장은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갖고 있는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만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가끔씩 믿음에 있어서 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실수했다가 실패했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떠나보고 살아봤는데 하나님 없이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장이 이 심장입니다. 이 심장.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심장을 갖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심장을 갖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태풍이 치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땅바닥에 누워서 배를 하늘로 대고 잠잘 수 있는 사람들이란 그렇습니다. 그만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우리와 같은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가짜 사자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물리치는지 우리 한번 그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널 때에도 지켜주셨고,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결코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한계를 지어놓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해오고 위협하고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고 바랄건대 당신의 자녀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깨 꽉 펴고 배에 힘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이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자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